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성도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얼굴들을 또 이곳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정혁 형제고 아까 나왔던 그런 소개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네팔이라는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들을 돕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분명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 지역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이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지역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김봉준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며 참 누더기와 같이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순결할 수 있으며 정말 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어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요나서는 사실 이렇게 몇 장 안 됩니다. 이렇게 넘겨다 보시면은 한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네 페이지 정도에 딱 다 차는 그와 같이 매우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매우 선교적인 책이고 복음의 핵심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음을 이야기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들을 배웁니다. 도리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자신의 어떤 은혜를 긍휼을 보여주신 것들을 배우는데 구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은 굳이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하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민족,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대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배울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수르 민족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민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민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2차 대전 때에 나치가 있었죠. 독일군의 나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수백만 막 가스실에 넣고 막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민족은 고대 시대의 나치다, 한마디로 고대 시대의 나치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왔습니다. 도시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성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은 다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목숨은 사는 거죠. 근데 문을 여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을 안 여신다 그러면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다 죽고 기록에 따르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꼬챙이로 꿰어서 그거를 줄지어서 수 킬로미터 수마일을 줄지어서 주변의 민족들이 보게 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라, 안 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자분들은 끔찍한 일들을 삶 가운데 얻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남자아이들은 개들에게 던졌다는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했다고 단순하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아수르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예, 참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바로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배경들을 생각할 때, 기록들을 생각했을 때, 요나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 부르셨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여길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도전적이고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온 인류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조금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카톨릭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흥성대원군이, 우리 절두산 아시죠?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해가지고 산에 묻어버려서 절두산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옆에 있는.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핍박한 나라 또한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잊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은혜로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이 목포 땅에 전하길 원하실 텐데, 그들이 듣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매주 전도지도 돌리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잊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여러분이 바라실 텐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인가? 첫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게 되니 요나서 1장 1절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갔었죠. 근데 그러다가 3장 1절에 이르러 다시 말씀하기를, 또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져서 잊고 지내고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환경들, 그들의 어떤 리액션을 보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뒤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창조된 모든 것 이면에는 창조주의 손길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나의 불성실함을 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신실함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낙담하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많은 신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전들에 갔을 때 하나같이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거룩한 냄새라고 하면서 힌트를 드리면 쌀알들 같은 것들을 곡물도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고요. 이렇게 막 탑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요거트나 우유 같은 걸 붓습니다. 향신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팔은 우리나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나라잖아요. 땡볕이 엄청 셉니다. 그와 같은 데에서 성전에서 곡물들을 두고 요거트를 뿌리고 향신료를 뿌리면 바로 발효가 되어 무슨 냄새가 나실 것 같은지 아실 겁니다. 꼭 제가 맡아봤던 냄새 같아요. 가끔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도심에서 식당 같은 데 찾다가 보면은 도심의 뒷골목을 들어가다가 술집 같은 데 있는 그런 길거리들의 좁은 골목에 가게 되면은 술집에서 나는 그 흔적들로 인해 발효된 알코올 냄새와 곡물들에 대한 냄새들, 음식물 냄새들, 그 냄새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거룩하다 하며 그곳에서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 신전들을 돌다가 그날 저녁에 그 예배당에 그리고 이제 거기 신학교에서 됐는데 신학교에 4층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네요.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갔는데 학생들이 있는 그 신학교이자 그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젊은 형제들이 찬양을 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더라도 어디가 거룩하고 향기 나고 주님께 기쁨이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악취가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그와 같은 마음들을 소망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잊지 못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던 그것으로 인하여 메시지가 헛되게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포해야지 추측하며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록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3, 4일 동안의 여정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비록 조금은 신실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도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은혜가 긍휼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설교자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처럼 말씀 전하오면은 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그의 말주변이나 뒷 배경을 생각을 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그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그에 대한 신실한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라 하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불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역사나 전통 이게 얼마나 오래된 믿음들인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불교인들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어. 우리가 더 오래됐어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힌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기적들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기독교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 믿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한다면 힌두교 사람들은 너희는 한 명의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수억 명의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며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본질을 넘어 벗어난 것이에요. 혹은 저희가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따라 어떻게 변하셨는지라고 복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무슬림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신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폭탄을 메고 나는 내 한 몸 던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변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사랑 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보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경 기록대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정말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분명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또한 그 정신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지를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너희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돌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네, 우리는 분명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피 흘림 당하여 죽임 당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에 대한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셔서 이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땅에 이 영혼들에게 돌아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너무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하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은 것,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은 자녀라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정신부터 시작하여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은혜가 따를 것이고 주님의 권능이 약속에 따라 따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곤충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비 좋아하시나요? 저는 나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비는 남미에 있는 몰포라는 이름의 나비입니다. 집에서 한번 저녁 때 지금 말고요. 스마트폰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펜으로 몰포라고 적어두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파란색의 꼭 셀로판지 같이 광택이 있는 나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처럼 파랗게 반짝이게 아름다운 광택으로 포장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페인트집에 가서 내 삶을 이와 같은 페인트를 사가지고 내 삶을 페인트를 칠할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색은 페인트를 사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아주 좁은 아주 가늘가늘한 주름들이 있어서 빛을 반사하여 특별한 파장으로 파란색의 빛을 반사하는, 한마디로 거울과 같은 날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께서 바다를 바라보실 때, 저도 어저께 저녁 석양이 지는 그 바다를 보았습니다. 빛이 반사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금빛의 바다 그 빛깔들이 반짝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빛을 반사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뭔가 달라, 혹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 바뀌었어, 어쩜 사람이 바뀌지?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름답고 뭔가 정직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물포나비와 같이 거울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여 세상의 친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모세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여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얼굴에 그 율법에 새겨진 그 얼굴의 광택으로 인하여 빛이 나와 사람들이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호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이, 사역들이, 권능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영광 중에 땅 하늘에 임하셔서 믿으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한 번만 빛 가운데 이처럼 영광 중에 임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선포를 그처럼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천사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할 때 이 사역자들을 불처럼 사용하실 때 바람과 같이 불길을 돕는 역할로 이 영들을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천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의 주체, 복음을 받아 전하는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뭘 하셨나요? 네, 함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함께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처럼 쭉 함께 간다는 현재형적인 의미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한 3장 정도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난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계속 보라라고 수십 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보라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이 미안해 나 이제 죽게 된다 빠이빠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세요.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과정들을 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보렴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보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사건으로 맨 마지막에 장식되면서 보라라는 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렴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 눈앞에 사라지지만 진정 믿음으로 보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살까지 왕자 즉 통치자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0년은 도망 다니면서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한 이후에 40년은
통치자이자 목자로서, 통치자니까 율법과 그 모든 치리에 대한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쓰고, 사람들이 막 물이 없어요, 목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 물도 주고 사람들을 치리했습니다. 또한 목자이기 때문에 계속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 양떼를 살리는 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는 이스라엘을 계속 이끄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과거에 고난하고 좋건 나쁘건, 그는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 요나서의 일부분을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고,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제의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물 밖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와서 삼켜버렸습니다. 또한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나처럼 고래의 뱃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걸 대조해서 보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곳, 즉 그 음부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그의 영은, 그의 혼은 내려가셨음을 통하여 지옥을 맛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 지옥에,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삶이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목포항에다 여러분을 던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헤엄쳐 나오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하십시오. 들어갔는데 웬걸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보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요나의 경우를 지금 특별하게 모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돌이켰지만 그의 혼은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뭔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호의도 받고 그랬으면 좋았겠건만, 땡볕 가운데 고통스럽게 그는 이 목마름과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곤란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는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성경의 한 책의 맨 시작과 맨 끝이 일맥상통하여 그 흐름들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책 또한 그와 같은 책이라는 것을 깨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1장 1절에서는 이 말의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아미떼라는 말은요, 말하다 혹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예요.
요나는 여러분이 길을 가실 때 가끔 자주 보는 새,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둘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을 때 올리브 잎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어떤 저주가 끝나고 화평의 메시지를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화평원물이나 이런 희생물에 또한 포함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죠. 근데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가끔 잊게 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죄인들을 향한 심판, 따라오는 긴급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꼭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공허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자 나에게 희생물을 가져온 그 제사장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참 극진한 대접을 받고 너무 화려한 어떤 막 이렇게 비싼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참 귀한 어떤 섬김을 통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가 밤늦게가 아니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럴 때 느꼈던 것이, 기억나게 됐던 것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화평 헌물을 가져오잖아요. 희생물들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막 웃으면서 희생물을 가져오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공경한 마음이 있는데 제발 이걸 드리면서 나의 죄가 용서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길 바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 안수해주고, 그 안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그의 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의가 다시 그의 머리 위에 옮겨가는 거예요. 체인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되고 거짓된 것들을 만지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있으면은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갔다가 죽은 시체라든지 이걸 만지게 되면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거룩한 임무들을 맡아야 되는데 그 부정함이 자신의 삶에 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희생물들을 가져왔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눈물과 그 섬김과 그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뭐를 남기죠? 어깨 한쪽을 딱 떼고서 그 어깨 한쪽 들고서 집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 그날의 신앙인 거죠. 어깨 한쪽을 딱 들고서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성실한 제사장은 즐거운 마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자신도,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와 그 불법들로 인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였음을, 그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말하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사역들에 함께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여 드리는 주님의 사랑 어린
조언은, 말씀으로서의 조언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오신다면은 그처럼 사랑으로 섬기시고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먼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여 성경에서는 선물로 목양자를 주셨단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깨어서 말씀 연구를 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잠을 못 자게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기도하고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권능 가운데 힘입어 이 사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저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와 결합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한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져서 또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겉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나, 하나님이 나를 보나, 내가 하나님의 몸에 더해져서 그분을 보나, 나와 주님은 연합된 관계인 거예요. 근데 말할 때 이 연합을 뭐라 말합니까? 무어라? 누구든지 주와 결합된 자는 영이라. 영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이 육신적이지 않으시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과 끝없이 한계가 없으신 그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죽고 내 머리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혼도 이렇게 연약함도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것을 영으로 표현합니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즉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가 깨어서 주님과 활동하며 활기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결정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 첫째 아담을 통하여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성경은 말하는데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의롭게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첫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었는데 얼마만큼 결합되었느냐? 아예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얼마만큼 가까운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더러 아예 너와 나는 진정 하나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라 말씀하신 교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지체로 더해졌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다른 지체와 아예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고 또 이 주님의 몸이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인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며 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호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의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하여 네 번째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에 대해 말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명제로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있는데 구약에 대해서는 이 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뭐냐?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였었죠. 저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고백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사탕이 있다면요, 저는 사탕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제게 사탕이 있으니까요. 또한 약속대로 제가 사탕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많은 사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약속대로 분명히 주실 만한,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모든 인류를 통하여 지키실 만한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주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오브 더 로드라는 표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주님 주머니에,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사탕은 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했다. 사탕이 내게 속했거예요. 근데 제가 사탕을 드린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약속들을 실행하셨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면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여기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온다면, 밖에는 정죄가 있고 비가 내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오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와 곤란함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음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따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과 모든 언약과 모든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에서 바울 형제님은 그가 비록 이 서신서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이 많은 이 책들은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처럼 말을 할 때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 말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감옥에서 쓴 형제님을 생각했을 때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근데 사랑하는 형제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긴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왜냐? 하늘에 있는 새들은 공중을 날며 공중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 안에 있어서 헤엄을 치며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 밑에서 물 안에서 살고 있고 공중에서 있는 새들이 공중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늘의 모든 복들의 기쁨들을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시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때에는 과거 형태로 누리고 있음을 언약을 누리고 있음을 신약에서 말할 때가 많아요. 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함께 죽고 묻혔으며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혹시 침례탕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침례 받을 때 물 밑으로 꼬르륵 들어가며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된 나는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또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부활한 몸임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이제는 그와 같이 부활한 존재로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걸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하였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있고 새는 하늘에 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나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구원이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메시지에는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잠시 초청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또한 모든 값을 치르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던, 또한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권능이 따라오지 못했다 하여도 이 시간 주님께 정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도전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으심을 분명 믿습니다. 나와 함께 사시기 바라며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내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효력 있게 전파되어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면, 주님,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정말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로서 이 땅을, 또한 이 목포 땅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